감사합니다. 영국의 한 빈민가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의 막내 아이로 태어난 이 아이는 너무나도 가정이 어렵고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먹지 못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의 형제들도 너무나 가난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5 형제들이 그만 먼저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로 나가서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15살 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외로운 낯선 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라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오는 고객들에게 밝고 상냥하게 그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청년이 어느 정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가게를 차리게 됐는데요. 근데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립톤이라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이 청년이 나중에 이 홍차를 개발을 했고 자기 이름으로 홍차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홍차에 열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얻었던 많은 수익들을 자기같이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차 브랜드로 성공을 해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립톤이지만 그 홍차의 왕이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생활을 극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대 사명으로 여겼던 이 립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 자신도 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의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내왔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렸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멈추게 하고 또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그런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36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또 새로운 리더십의 교체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시작돼야 할 그때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드폰테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런 교회이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런 교회의 원형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부흥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은 먼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서로 부부가 마음이 다르면 갈등과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교회에서도 또 어떤 사업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마음이 달랐고 또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갈등과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영적인 질서대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이런 모든 관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갈등과 불화의 뿌리는 결국 마음이 달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싸우냐? 왜 그렇게 갈등이 많냐? 어느 날 동네에 이렇게 어르신이 지나가는데요. 애들끼리 서로 싸우더래요. 그랬더니 동네 어르신이 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희들 싸울 거면 교회 가서 싸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세우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교회를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장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교회 가정이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을 품을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요. 또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립시다 하면 구역 모임으로 나오시고요. 또 우리가 전도하여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참여할 때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고 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투고 불화하면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화평해야만이 교회가 전도가 되고 또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니엘 코엘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이 저자는 최고의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요, 일을 할 때도 서로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가족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글 회사에서는요, 자기 동료들을 구글러라고 부르고요, 픽사라는 회사에서는 픽사리언이라고 서로 동료들을 가족같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나누는 형제와 가족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면 놀라운 팀워크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그 화목한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가족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렇게 잘못하면 용서하고요, 용납하고요, 또 언제 그랬는지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 의식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되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열매입니다. 바로 희락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욕심과 탐욕이 없는 그런 정직한 마음이에요. 또 모두를 포용하고 또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냐?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난날의 상처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아멘. 자, 여기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모이기에 힘쓴 이유가 뭘까요? 그 해답이 4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 모인 이유는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모하다라는 말, 이 히브리 헬라어로 에피포세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포세오는 갈망하다, 에피는 반복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갈망하고 또 갈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과정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게 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양식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사역과 그 가르침과 그 기적과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행할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이 성도들의 삶이 고스란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나눔과 섬김과 전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쓴 이유가 있어요. 바로 두 번째는 교제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요. 또 교제는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교제는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교제라고 하면은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의 교제는 달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나누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됨으로 인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제하지 않으면 외로워요. 또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혼자 이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역의 모임에 또 선교회의 모임에 또 훈련과 섬김의 모임에 항상 나와서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 사람들 만나면 상처받고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연말만 되면 어떤 구역장은 저 정말 힘들어요. 바꿔주세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서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사실은 거기서 더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래요. 서로 싸우면서 자라듯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숙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이렇게 힘들면 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모이기 힘쓸 이유는 바로 떡을 떼기 위함인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떡을 떼며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떡을 뗀다는 것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성만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함께 떡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과도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음식은 막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서로의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을 중심으로 떡을 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성도들이 모이기 힘쓴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힘쓰다라는 말 헌신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헌신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었음을 알게 돼요. 교회와 공동체와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 기도에 힘썼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지만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끼리 서로 또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하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다른 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가지고 제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세워가면서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이 기도에
힘쓰고 또 헌신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나? 단순히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쓰므로 그렇게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훈련받고 함께 했을 때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44절, 4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요. 여러분, 그야말로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인들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니까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자신의 물질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고 은혜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졌어요.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추운 겨울을 다가오면서 우리가 주변을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공급해 주시고 더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의 법칙은요, 이렇게 나누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나누는데 더 많아지는 것이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이렇게 찬송가를 흔히 애송 찬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애송 찬송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돼지 꿈을 꾸고 로또 대박을 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주로 부르는 찬송이 어떤 찬송인가 했더니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찬양이래요. 어떤 분이 변비로 고생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답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랍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애송하며 부른 찬송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찬송일 것 같아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런데요, 여러분, 시험에 이것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시어머니 겁없네 이런 표현이 된 거예요.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또 문화나 다른 문화에서도 보면 다 이렇게 시어머니를 어려워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칭송이란 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거예요. 말로만이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의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생활했던 곳이 어디냐면 애굽의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 장군 집이에요.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데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줬더니 이 보디발 장군이 그걸 보고 느끼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그에게 애굽 이 집의 총무, 가정 총무로 삼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나타내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해 보여줄 때 우리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섬겼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섬기게 된 과정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경상도에 큰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바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이렇게 소문을 들었대요. 전라도 쪽에 가면 쌀 곡창지대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는단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요. 부모님을 떠나서 그렇게 전라도로 금산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 아주 그 지역의 유지이고 아주 큰 재산가인 이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그분이 조덕삼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조덕삼의 집에서 이제 머슴 노릇하면서 그곳에서 먹고 살게 됐는데요. 한 번은 이 전주의 선교부에서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말을 타고 전주에서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는 이 순회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방을 순회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이 조덕삼님 집에 마방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말을 쉬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채가 교회가 됐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회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두 명씩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의 주인도 교인이 되고 그의 머슴인 이자익도 그 교인이 됐어요. 한 번은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되니까 교회 장로를 선출하려고 장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주인인 조덕삼이 아니라 이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에 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됐으니 이제 교회 큰일 났다. 아마 누군가는 교회가 나가고 떠나게 될 것 같다. 막 이런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알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교인들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이자익 장로를 열심히 보필하고 섬겨서 교회를 잘 세우겠습니다 하고 교인들에게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교인들이 거기서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인이 어떻게 머슴한테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지만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의 관계로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니까 나중에 교인들이 감동하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을 2대 장로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교회를 잘 섬겨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덕삼 장로가요 이자익 장로를 불러가지고 이 신학교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권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는 모든 일들을 다 뒷바라지래요.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대고 그래서 다 도와주고요.
안수받고 다른 데서 목회하다가 이제 이 금산교회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같이 만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돼요. 이러한 모습을 이 지역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요, 이렇게 감탄했답니다. 야, 예수 믿는 거 정말 대단한 거로구나. 예수 믿는 거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감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또 거기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도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보이기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라도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